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영어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역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해피 이스터 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이 이스터라는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해피, 기쁘고 즐거운 부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를 강조하며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한 소식이 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록하고 전하였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편지의 형식으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인가 하면요,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담겨져 있는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근심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혼한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나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갔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부탁을 해서 내가 내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고를 했는가 하면요, 이제는 내 차례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와서 시신을 수습해달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두 부부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메모 한 장을 찾았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소망이 끊겨버리는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평생 동안 시각장애를 가지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언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곧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건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느낄 수 없지만 소망이 있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더 비극적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며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겨버린 자는요 아무리 넉넉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 바로 살아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졸다가 딱 이 부분만 깨어나서 집을 사주겠다는 말만 듣고 와서 야, 열리면 교회는 목사님이 집도 사준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사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좋은 가르침,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한 수많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약속의 이야기들도 수없이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럼 그 약속은? 그거 다 무효야. 그 약속은 더 이상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 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의 역사함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들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야, 예수님 살아났대. 와, 오메 이게 어쩐 일이야?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러고 끝나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보고 와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죽지 않으셨어. 그 예수님의 약속, 이야기,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모든 것들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대 라며 깨달으며 그 살아있는 소망의 이야기로 함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놀랐나 봐요. 이 모든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인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앵커리지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 의사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찾아가지 않을까요? 조금만 아파도 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야, 이 약 진짜 좋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람도 살린 약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을 구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요, 매우 자주 저를 과대평가합니다. 한 번은 집에 있는 500개짜리 퍼즐을 맞힌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못 맞추죠, 절대로. 하다가 시작만 해놓고 애들은 자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제가 그 퍼즐에 꽂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퍼즐을 맞추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내려왔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아빠가 했다고. 애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와, 아빠 대단해요 라면서.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애들이 이 퍼즐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왜 망가뜨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다시 또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다시 해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 맞추면서 야, 나 다시는 이거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아빠를 생각할 때 뭐든지 그냥 뚝딱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 과대평가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갇혀서 이거 하나님은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못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변화 못 시킬 거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마음을 깨뜨리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 능력의 하나님 속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노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허풍이 아니에요. 그냥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집불도 없으면서 그냥 자신만 있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5절 중간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끝이 아니라요,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선포된 시간이 바로 이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아멘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의 모습에 대해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인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불로 연단되어지지만 결국 사라지게 되는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요즘 저희 경제 이런 소식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가 뉴스를 보면서 듣기로는 금값이 요즘에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금에도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금보다 더 귀중한 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 너무 기뻐, 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서 기쁨을 몸짓으로 표현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기쁘면요 막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면요 막 뛰어다녀요. 그렇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아는 자,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죠?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여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요, 상황이 좋아질 거야,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근심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되는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식을 믿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어제의 소망이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 다 지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요,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요,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기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따가 오늘 점심 먹고 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옆에 빈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주일학교들이 아이들이 만든 거 보시면요, 아, 저 빈 무덤 맞아,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지, 함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명, 두 명의 사람만 만났다, 아니면 한 10명의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요, 아, 그 사람들 그냥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본 걸 거야 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이요. 이런 500명이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500명. 아니,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증언이 그 주님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다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가?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치고 겁이 나서 숨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만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모이는 주일의 날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모이는 날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왜 옛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에 와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왜 주일이야? 여러분, 이 주일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이기에 우리가 사실 매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무덤에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 앞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였습니다.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 가운데 일어서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식 앞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이야기 앞에 그저 우리의 입술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아멘함으로 나아가 그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부활의 날, 아버지,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이 부활주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져가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역사심이 여전히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부활의 소식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와닿아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만 아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 부활의 소식 앞에, 그 울려 퍼지는 부활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 앞에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그 부활의 이야기 앞에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발걸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일어나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다시 일어나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일어나 그 부활로,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여전히 이어져 가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이 부활의 이야기 앞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그 부활의 소식 속에, 그 부활의 자리 속에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예배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섬기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활의 소망,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니 우리의 남은 삶,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 부활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